안녕하십니까. 저는 낮에 운동하고 저녁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마치 아기 같아요. 제가 이제 걸음마 연습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육을 키우는데 그래서 운동을 보니까 많이들 나오셨네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또 연약한 저를 통해서 또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바울이 한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 27장에서는 그 유라굴라라는 그 광풍을 만난 그 사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갔냐면 그 섬에 갔을 때 뭐로 갔습니까?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으로 이렇게 하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널빤지 이런 배 조각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수영을 했습니다. 수영 해보셨죠? 우리 어릴 때 개수영이라는 개수영? 개수영 이렇게 했는데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영장에 가니까 그 수영도 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참 그 유라굴로의 광풍을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가 그 배에 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고 나서도 삶이 편안하셨나요? 저는 굉장히 삶이 아주 요동을 쳤어요. 제 생애 가운데.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뒤집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매도 맞고 막 그냥 이 엄청난 그 풍랑 가운데 제가 던져졌다는 것을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고 나니까 되돌아보니까 제가 그 바울의 여정이 바로 내가 겪은 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어쩌면 이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 믿고 나서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또 누가나 또 여기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이 겪은 그 일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멜리다라는 섬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 멜리다에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전혀 그들의 그 목록에는 멜리다라는 섬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장 2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녀가 예루살렘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하고 로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왜 가게 됐냐면은 거하게 연보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거쳤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또 전해줘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는 왜 가야 되냐면 그 당시 그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에 가서 직접 로마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하고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뜻하지 않는 그 사건을 만나서 이제 그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멜리드라는 나라는 사도 바울이 알지도 못했고 또 마음도 없었고, 그 전에 선교 여행을 가고자 했을 때 갔을 텐데 전혀 그 생각이 없는 섬이에요. 오늘날도 존재하는데 오늘날은 이제 로마 있잖아요. 이탈리아 남쪽에 이 남쪽에 정남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면적은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구는 한 50만 명. 그러니까 그 관광지로서 그 굉장히 유명한 데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알려지지 않는 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멜리데의 그 섬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냐면 2절에 나오죠.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는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토인이라는 말 이제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마 원주민 이렇게 됐을 거예요. 원주민. 그 원주민이라 그러면 뭐 그냥 부리부리하고 그냥 사납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당시 그 언어가 그 세계적으로 쓰는 언어가 뭐냐면 헬라어였거든요. 헬라어.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다니면서 그 당시 이제 천하를 통일했을 때 헬라 문화를 이렇게 전파했고 그 다음에 언어를 이렇게 전파했어요. 헬라 언어.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지배할 당시에는 로마 언어를 썼겠어요. 그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지금도 라틴어는 알파벳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 알파벳도 있고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숫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작작이 하나 1, 뭐 이렇게 2개, 뭐 2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가 아직도 굉장히 그러니까 널리 알려져 있어요. 우리도 지금 외국에서 이렇게 케냐나 탄자니아에서 오는데 거기 스와힐리 같은 걸 영어로 씁니다. 영어 알파벳을 이렇게 도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벳 ABCD 이 알파벳 이것이 지금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언어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원주민 토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 말도 모르고 라틴어도 할 수 없는 뭐예요? 말 그대로 토속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울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여기 나오는 원주민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지금 뭐 영어를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서양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영어권에서 볼 때는 우리는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그래서 원어민 교사가 와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영어 가르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토인들은 뭐 아주 미개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인종이 달라서 그 나라의 고유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제 그래서 헬라말이라든가 라틴어를 할 줄 모르는 또 히브리어 말은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들이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언어적인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이 바울이 뭐 이런 그 아무리 방언을 잘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방언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얘기했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이 원주민들은 토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 바울의 일행을 보고서 깜짝 놀랐겠죠. 여기 특별한 동정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전에 잊지 않았던, 쉽게 말하면 이 멜리데라는 이 섬에서 이런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큰 배가 286명이 탄 배가 군인들 합병 상선들 그다음에 죄수들까지 해가지고 그 섬에 이렇게 헤엄쳐오는 걸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놀라운 것은 큰 이 풍랑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그들이 살아서 다 수영쳐서 이렇게 헤엄쳐서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 굉장히 놀랐겠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날이 차다고 나오는데 지금 이 정도 우리 지금 그 정도의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11월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당시 지금도 보면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같은데 이렇게 해보면은 11월에는 영상 15도에서부터 21도, 그 다음에 평균 18도 정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변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약간 날씨가 좀 더운 날씨지만 그러나 한 20일 거의 14일 동안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초라해 보였겠죠.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초라해 보이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데 이 모습을 봤을 때 토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날이 차고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체온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고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그들이 견뎌 나왔을 때 그들이 이제 거의 뭐 그냥 입술이 아주 파랗고 그런 입장이 됐겠죠.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불을 피웠다고 나옵니다.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이방인 같은, 어쩌면 침입자와 같은, 물론 이제 로마 영토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또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처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섬에 있는 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순전한 여행, 평탄한 여행을 바랬겠죠. 누가 바랬겠습니까? 상인들이 바랬겠죠. 곡식을 실은 상인들은 이집트에서 농사진 걸 가지고 노마에 하게 되면 상당한 이득을 얻지 않겠습니까? 또 누가 바랬겠습니까? 군인들이 바랬겠죠.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 100명의 군인을 들고 특별 경호대잖아요. 제수들을 이렇게 운송하는 것인데 수개를 걸리는 이 제수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로부터 이제 다시 로마까지 수개월 동안 안전하게 인도했을 때 그들에게 뭐가 주어지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임무가 잘 행해졌을 때는 여러 가지 좋은 군인으로서의 어떤 위치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았겠죠. 또 누가 원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여기 나오는 루가나 아리스도하고도 원했겠죠. 왜 그럽니까? 하루빨리 로마에 가길 원했잖아요. 그렇게 바랬던 곳이 로마였는데 이걸 가는 도중에 뭘 만나 버렸습니까? 풍랑을 만나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사천리로 만사가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 우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그 우리가 삶 가운데 왜 나한테 이거 어려움을 겪을까? 저도 이렇게 왼다리를 이제 걷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60 넘었는데 이제 걸음마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허리도 아픈 것도 많이 없어지고, 통증이 뭐라 이렇게 잘 일어서면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운동을 좀 하고 걷기 연습을 해가지고 또 헬스도 하고 이래가지고 수영도 해가지고 많이 이제 하체 근력이 이렇게 붙었어요. 붙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얘기하면 한 2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년 최소한. 그래야 2년 정도 해야 이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그 아팠는지 그걸 모른대요. 내 친구가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경험하고 친구가 하자마자 전화해 보니까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순탄한 길을 바랬는데 그 폭풍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길이 망가졌다가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멜리데라는 섬에 갔어요. 근데 멜리데 섬 바로 바울이 가고자 하는 로마 바로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폭풍우가 결코 바울의 그 여정을 이렇게 길을 못 가게 한 건 아니거든요. 되려 이 폭풍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갔어요. 빨리 갔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 가운데 고난이 있고 뭐 이런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뭐 교회가 망할같이 보이고 뭐 직장도 오늘날 지금 뭐죠? 이 환율이 올라가지고 뭐 직장들이 다 문을 닫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 다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더디 간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것도 다 계획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추석 때 캠프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천천히 가자고. 제가 막 그렇게 했거든요. 천천히 가자고. 근데 금방에 지나가잖아요. 금방에 지나가지고 벌써 9월달, 10월, 11월 그 3달도 안 돼가지고 3달도 안 돼가지고 벌써 이런 코로나 얘기가 쑥 사라졌잖아요. 감기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걸려도. 그 다음에 뭐 외국인들이 안 올 것 같이 하는데 오잖아요. 왔잖아요. 벌써. 왔어요. 제가 지난 10월 달에 잠을 이렇게 자는데 11시에 카톡 와요. 카톡. 11시 밤에 무슨 카톡을 나한테 오나 봤더니 김포공항에 나는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하면서 뭐 누구 이름을 대여하면서 그래서 제가 왜 11시에 나를 데리러 오래요 공항에. 야 이거 내가 지금 낮에 그냥 하면서 밤에 한참 자는데 더 자야 되는데 가야 되나 막 그래서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무시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올라오면 오고 말라오면 말라 했는데 다음날 며칠 지나 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 아침에 보니까 한 명이 딱 그 차에 타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윌리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문자가 와가지고 데리러 오래요. 근데 저도 못하죠. 그죠? 뭐 밤 갑자기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하면 가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때서 이제 하면서 오라고 했는데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3달도 안 돼서 2달도 안 돼서 찾아오잖아요. 그죠? 이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영어 잘해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바울 같은 분이고 나는 누구예요? 아무리 영어 한다 해도 우리는 토인이에요. 그러니까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지금도 뭐 기도하라면 잘해요. 뭐 말씀 이렇게 하면 잘하는데 우리는 뭐 못 쫓아가요. 아무리 뭐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영어과 나와도 못 쫓아가요. 왜냐면 그렇게 현지에서 영어로 교육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언어가 이게 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한테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 줄줄이 왔잖아요. 줄줄이 사탕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왔을 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참 내가 못됐구나. 내 본성이 참 뭐라고 하지? 그 갑자기 오더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화라도 받고 전화도 안 되고 카톡만 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했던 어찌가 왔어요. 다음날 그 패트리 형제가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그 집으로 이렇게 영접이 돼서 일도 하고 머물게 된 것이 오늘까지 이렇게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접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히브리서 13장인가요? 이 성경을 잠깐 놓고요. 하루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죠. (13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히브리서 13장 2절 3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 보면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뭐라고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그 사람도 아픈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 나라에서 왜 여기 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권이 부패해가지고 예를 들면 볼펜 한 자루에 뭐 우리 돈 1,000원이면 사잖아요. 근데 그 공무원들은 볼펜 한 자루에 청구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10만 원 청구한다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 돈이 헛된 대로 날라갑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1대1로 이렇게 해가지고 철도 같은 거를 이렇게 개설했는데 케냐에서 하다마다 케냐 정부가 이럴 때 우리 돈 못 줘. 그러니까 왜요? 돈 없으니까. 그리고 그 관료들이 예를 들면 1,000원 청구할 것을 뭐 10만 원 청구한다고 해보세요. 감당하겠어요? 아무리 뭐 중국이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철도 건설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관료들은 뭐 BMW 뭐 그냥 집도 몇 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하루에 뭐 몇천 원 벌기도 힘들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어렸을 때 밥 두 끼 이렇게 먹었잖아요. 고구마 먹고 우리 청년들은 아마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저마에서도 그렇게 어렸을 때 자랐거든요. 그래서 밥 3끼 먹는 사람은 부러웠어요. 그 정도로 이제 했는데 여기 보세요.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뭐라고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도 우리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저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손님들을 좀 받아들이면 어떻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바울이 한 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 참 200 몇 명이에요? 76명입니까? 76명이 거기에 다 도착해서 이제 불이 하다 보면 모닥불 같은 걸 하다 보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우연히 했나 봐요. 근데 바울이 그 일을 그 나뭇가지 이렇게 하나름 이렇게 해가지고 불에 넣었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독사가 있어요. 이 독사가.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착한 일을 하다가 지금 독사를 이게 물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독사는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동물일까요? 그 우리가 해석을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야, 잘 됐다. 뭐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꺼리낌이 있으니까, 뭐 저렇게 뭐 다리도 분질러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업도 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도리어 이 독사가 나중에 그 멜리데를 3개월 동안 머물게 됐거든요. 3개월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여비도 없이 그냥 어떤 대안도 없이 제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군인들은 거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돌보겠지만 사도 바울 제수들은 누가 돌보겠어요? 그냥 거의 그냥 집도 그러고 그냥 자는 것도 그러고 먹는 것도 그러고 이렇게 외면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읽어보면 이 독사가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득이 되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독사가 이제 그 불속에 추우니까 아마 여기 보면 나무 가운데 나무 뭐라 그러지? 나무로 이렇게 해놓은 그 더미 가운데 아마 숨어 있었나 봐요. 숨어 있어서 감지 움츠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 가운데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뜨거워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도 지금 냉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열기에 의해서 독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난 거예요. 독사도. 그러니까 아주 힘이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독만 있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천하게 보이는 이런 짐승도 열기 앞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정신 차려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그냥 바울의 손을 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이 공격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물리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물만 물리쳐야 되는데 그냥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물어봐라 이렇게 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그때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는 여기 이제 27장에 보면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죽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이 말은 바울이 도중에 죽는다고 하셨습니까? 산다고 하셨습니까? 풍랑을 만나도 죽지 않고 독사가 불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명.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명.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한다. 이건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한다 할 때 이건 뭐입니까?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죽고자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신기하죠? 내가 엄마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제 늙기까지 그러니까 늙어서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볼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16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18절을 제가 읽을게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적, 그 신유 뭐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런 능력의 행사를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중풍병자 4사람이 들고 와서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때 이제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낫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을 의미는 교회 일꾼들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명을 갖고 일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기 보세요. 18절에 보면 뱀을 집으며, 뱀이라는 것은 독이 있잖아요. 코브라 같은 거는 이렇게 물리면 당장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독을 마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선다싱이라는 그분 같은 경우는 시크교도로서 그 인도에서 그 시크교도에서 머리 이렇게 터반 이렇게 틀고 이렇게 사는 거 시크교도 평생 안 깎아요. 근데 이제 시크교도라는 어떤 자기 종교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 선다싱 같은 경우가 기독교를 개종했을 때 그 부모들이 독을 이렇게 타가지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거 죽여야죠. 근데 그걸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근데 꼭 선다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한 거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자 이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만 붙잡을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 이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이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왜 그러냐면 뭘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덕이 돼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형아야, 친구가 이렇게 형아야 너 술도 안 먹고 그러는데 네가 왜 아파?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이런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게 죽지 않는, 뱀에 물릴지라도 죽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다른 거 이로 인해서 죽어야 돼요. 그죠? 죽더라도. 그래서 저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구나. 한계는 끝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됐죠. 제가 어젠가 이제 2년마다 이 직장에서 이렇게 건강 검진이 있어가지고 아침을 굶고서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데 걸렸어요. 어디서 걸려버렸냐면 의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과거 질환을 물어보는데 어쩔 수 없이 털어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같은 병원으로 가서 받았기 때문에 그 담당 의사랑 통화를 하더니 담당 의사가 의내시경은 내년에 받으세요. 이렇게 그 의료보험공단에 얘기해가지고 내년에 받게 해달라가지고 제가 퇴짜 맞았어요. 내시경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누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용종이 있어가지고 잘라 이렇게 떼냐잖아요.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 뭐가 생기죠?
그 자국이 생기면은 아스피린 계를 먹는 사람들은 피가 안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차라리 그냥 나중에 발견돼서 암으로 죽는 거랑 지금 그 피가 흘러서 죽는 거랑 같은 거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했을 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저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와서 2년마다 하는 것을 이제 마치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손의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태연히 그냥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어라. 네가 나를 아무리 물어도 어떻게? 네가 나를 죽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렇죠.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말씀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험과 훈련과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가난도 있으려면 오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죠? 질병도 뭐 올라면 와라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니까 그잖아요. 치료해 주시니까 뭐 같이 사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 토인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토인들이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요? 살인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 정의의 여신이 그 나라도 이제 우상 신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정의의 여신이 공의의 신이 이 사람들을 그 바다에서는 살게 했지만 그러나 이 육지에서 뱀이 물었으니까 공의가 실현됐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죄수인 걸 죄수가 아닌 걸 몰랐거든요. 복음 전을 가다 그런 거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애모로만 보고 그 상황만 보고 판단을 이렇게 딱 내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 보고 딱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어떤 일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주는 거는 토인들은 막 그냥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 죽은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기를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게 이제 정점에 이른 거죠. 이 짐승은 결코 바울을 이렇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독사에 이렇게 물리면 붓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심장이 마비돼 죽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 이 독사가 만약 와서 물면 지금 나오는 대로 6절에 보면 갑자기 쓰러지거나 죽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공격은 도리어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살이라는 사람인데 갑자기 뭘로 변합니까? 신이다. 신이 된 거니까 뒤에 보면 신이 됐다고 하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드디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 짐승의 공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 방향으로 이쪽 방향 우리 삶에 있어서 역경도 될 수 있고 고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질병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가난도 될 수도 있고 머리가 좀 안 들어가는 것도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 어쩌면 나이가 들은 그 어르신들도 해당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이 공격을 받아도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두려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죠. 우리가 이 말씀 두고요. 이제 우리가 고난을 겪었을 때 자주 이렇게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말씀이거든요. 43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서 4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이제 이 강, 불 다 장애물이거든요.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네가 물 넘으면 물어. 그러나 네가 물 물어 내가 결코 쓰러지지 못해.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자는 거죠. 그죠? 그죠? 우리가 이 병원에서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책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당시는 어렵죠. 힘들죠. 당황하죠. 막 놀래서 소리 지르죠. 피하죠. 막 안 되면서 막 울며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담담히 우리는 예수님 같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피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잖아요. 예수님 모범이에요. 응?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다 겪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를 높이셨잖아요. 그죠?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가운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끝이 있는 동굴을 통과하는 거예요. 뭐 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고난도 이게 너무 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견딜 만큼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내가 오면 안 돼요. 못하죠. 내 믿음도 없는데 어찌 당해. 못하죠. 그러나 때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거치고 나면 사람들이 달리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먹는 거 다 풀려요. 의식주 다 문제 다 풀려요. 생활비 다 공급이 돼요. 왜? 이 소문이 알려져가지고 추장의 그 아버지가 또 아파서 이질과 여기 보면 뭐라고 하지? 열병과 이질이 걸렸다고 하죠. 장티푸스 같은 건가 보죠. 그래서 이런 병을 고쳐서 이제 대리어 이 경비가 다 필요한 경비가 이렇게 다 이렇게 대우가 공급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오늘 안산 동부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각자도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경비도 좀 이렇게 공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간증 하나 하고 끝낼게요. 우리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3명이 더 왔어요. 나중에 그 2명 원래는 6명이 살아야 되는데 1명은 탄자니아 케냐에 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5명이 사는데 여자분이 2명, 남자분이 3사람이 한 방에서 이렇게 사는데 좀 그랬어요. 그 환경 자체가 뭐 다른 거 환경은 뭐 이렇게 도배 못한 거는 뭐 이불 더러운 거는 뭐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불편하잖아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는 막 잠잘 때 팬티만 입고 자. 지금도 왜 그 더 열이 많은지 몰라요.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경비도 뭐 어떻게 공급했었는데 갖고 온 게 없잖아요. 그냥 몸만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기를 저도 많이 기도했는데 뭐 그냥 뭐 제가 있는 사무실 경비도 막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 대표로 돼 있잖아요. 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재산도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 어떤 그 식품 회사에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절단하는 거 이렇게 왔는데 그게 이제 기계로 프레스를 탁 누르면 굉장히 쉽게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데 그걸 와가지고 그 절단집에 가 재단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못한대. 하나씩 다 잘라야 된대 이렇게. 근데 자르는 양이 6만 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걸 2개씩 3개씩 이렇게 작두로 잘라봤더니 안 잘라져. 그래서 1-2개, 3개, 만에 3개 넣어가지고 잘라야 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했더니 마침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콜해가지고 잘라라. 근데 자르니까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그 전세 보증금이 나오더라고요. 살 수 있는 보증금이 나와요. 야, 그래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봤으면 이제 그걸 받겠죠. 그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잖아요.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을 얻어서 지금은 아주 그냥 오순도순 따로따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셔서 이 필요한 것도 그렇게 공급하셔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공급하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더니 그냥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